14세기와 15세기에 그 유럽에 아주 굉장히 큰 변동들이 생기죠.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유럽의 중세 사회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한 그 질병이 들어왔어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 3, 4년 만에 거의 2천만 명이 죽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도시에는 70%가 다 죽어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질병이 들어왔죠. 뭐, 중국에 있는 어떤 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 그랬다든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생겨날 정도로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라고 할 정도의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그 변동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사회 변화나 여러 가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 이런 그 재앙을 맞으면서 유럽에서는 질병에 대한 그 원인 또 대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밀라노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에서는 그 병 걸린 집을 아예 그냥 그 가족들 포함해서 완전히 그냥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막아서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 도시에서는 한 15%만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병에 대한 방역 또는 검역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크로아티아에서는 그 페스트가 유행했던 그 섬으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물자가 들어오면 30일 동안 어느 한 지역에 특정 지역에다가 모아놓고 그 경과가 지나고 난 뒤에 들어오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30일이 됐다 나중에 이제 40일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검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원래 40일이라는 말이 코아티런트인가 이런 말인데, 검역이라는 쿼런틴이라는 말이 거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40일 동안 격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메르스의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검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지도자들의 무능함과 또 안일한 대응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메르스는 중동에서 나왔다면 코르스, 코리아에서 생긴 메르스는 더 전파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이런 방역과 이런 검역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그런 그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은 뭐 크게 인간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무슨 뭐 핵폭탄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의 그 패스트는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 패스트 환자가 그 뒤집어 썼던 이불만 밖에다 던져놔도 그 이불에 킁킁거리고 돼지가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그냥 바로 거기서 죽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전염력이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냄새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 코에다가 무슨 방향제 같은 걸 이렇게 달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등등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모기가 있으면 모기장을 치거나 살충제를 뿌리면은 그 방역이 할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균들이 더 큰 그 어려움을 빠뜨리게 되죠. 영적인 위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드러난 이단은 뭐 신천지니 무슨 뭐 그런 애들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수들입니다. 근데 이제 하수들도 못 당하는 교회가 문제지, 오히려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정통의 탈을 쓰면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는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룩의 가르침이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추구의 본질은 자기 추구였던 것이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의 아름다움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의 행복 추구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누룩들은 교회로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급속도로 그 영향력이 파급돼가지고
수천만 명의 영혼들을 죽게 만드는 페스트와 같은, 메리스와 같은 그러한 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세아 시대나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주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외식주의, 형식적인 신앙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하는 위험한 전염병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7절부터 7장 전체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6장 1절로 3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개, 돌아가자,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라고 했던 이들의 회개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배반과 폭력, 온갖 악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물고 물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회개와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7절에서 그와 같은 패역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선언해주고 나아갑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아담처럼이라는 말을 아담에서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지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그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아주 작은 그 마을 이름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아담이라는 지역에서 외국과 조약을 맺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배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조약을 체결할 때 작은 도시에서 마을에서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그 배반, 패역함이 결국 아담과 동일한 패역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과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더 적합한 해석입니다. 자,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돼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그 상황을 이와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이 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순간 그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발견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거, 2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라고 했는데 3장에 와서 왜 동일하게 벌거벗음을 돕고 그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보기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옷, 영광의 형상의 옷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 옷 입음의 상징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갖는 그 특권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탯줄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버림받아서 적신으로 들판에 버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그걸 깨끗이 씻기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정말 황후가 되는 옷을 입혀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 그늘 아래 이렇게 가려서 그들을 이렇게 황후로 삼아주시는데 그 내용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적 백성으로서의
성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의 구름이 참여하게 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그걸 해설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그 16장 8절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을 주시면서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주고 그러니까 옷을 입히고 내게 속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자신의 옷을 펼치시는 것을 영광의 구름으로 묘사한 뒤에 성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받아들이신 거죠.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완성은 에스겔의 우화에서 옷 입는 행위, 다시 말하면 신부가 혼인 예복을 통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상태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 신부가 입는 옷의 화려함, 그런 장신구들, 그런 보석들이 다 뭘 상징하고 있냐면 아론의 옷에 나타나는 그런 거룩함의 상징, 그리고는 영광의 상징들로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옷 입음의 은유는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탈당했다라는 의미고,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직분을 취한다, 그 사람이 새로운 관직에 올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살았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언약을 버렸을 때 그 영광의 옷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는 벌거벗은 것에 대한 그 수치심이 오게 됐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재창조와 언약적 완성은 바로 이 영광의 형상을 다시 입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은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닮는 영광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모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긴 끌리는 옷을 입고 화려한 금 장식의 태를 하고 막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 구약의 아론 제사장이 입었었던 그런 그 옷과 관련되면서 예수님의 그런 왕적인 지위, 그리고 제사장적인 지위,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만군의 주로서의 예수님의 옷을 보여준다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후반에 가서 보면 나타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무슨 다 황금성으로 돼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 분명히 나오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고 광활한 옷을 입고 있다.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와 같은 문학의 영어로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런 영광의 옷을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교회가 입는 영광의 옷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성에는 성전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해가 더 이상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비추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살 때는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잠깐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워낙 강해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과 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하나님의 형상과의 상호관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은 자신의 이름에다가 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러니까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완성됐을 때의 표현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영광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레위기에서는 그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는 모세와 말하고 있다,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모세가 기록했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서의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요한계시록 그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리라. 근데 그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면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에스겔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옷벗기움을 당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의 신분을 다시 말하면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39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의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자신의 원래의 상태, 그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구원해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언약의 신부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의 황후로서 삶을 살도록 했는데 그들이 그 지위를, 그 언약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와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징벌하시는데 옷을 벗겨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옷을 빼앗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옷을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를 느껴서 사실은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림으로써 영광의 옷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리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옷 입음과 관련해서도 이게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의 특권을 누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언약을 따라 사는 것으로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을 박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는 것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에게 있는 영광의 옷이 상실돼서
자기 자신의 수치심과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숨고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 입고자 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또다시 자력 구원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자력 구원의 노력은 스스로 자신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밖에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간단해요.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지금 아담처럼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패역한 결과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쭉 보여주는데 마치 다큐멘터리 영상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더니 제사장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정치 권력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사회 전반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언약을 버린 결과가 형식적인 회개만 하면서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너희들 스스로에게 끔찍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6장 8절로 7절까지 첫 번째 언약을 버린 결과가 나오는데 폭력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버린 결과는 사망의 종살이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건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자기 자식들 간에 죽이는, 살인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죠.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자마자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회에 난무하는 폭력적 현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이 행악자의 고을이 됐고 피자치가 편만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8절에 보세요.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발자취가 편만하도다. 피 흘린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제사장들도 노상 강도처럼 숨어 있다가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을 공격해서 빼앗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어리석은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올무에 놓고 잡아서 강탈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지난주인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망하게 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떤 용화나는 목사가 기도하면 낫는다. 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3천만 원 헌금하라 그랬대요. 3천만 원 헌금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1,000만 원을 또 헌금했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계시받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장례식까지 왔대요.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산다고 했는데 왜 안 살았느냐. 그 젊은 친구가 그냥 뭐 피를 토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최선을 다한 거죠. 어쨌든 간에. 동일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고 노상강도처럼 해나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거짓된 타락한 목사들이 그와 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그 장례식장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다 뭘 숭배했어요? 돈을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얻기 위해서, 힘을 더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의 광기 어린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과 어떤 면에서 동일합니다. 시편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희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의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9% 엎드려지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횡행할 때 정말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처럼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온 사회가 더러워져 버린 겁니다. 언약을 버리고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은 스스로 더러워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과 여호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던 것이죠.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계약서에 주어져 있는 의무 조항을 행하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자기들은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의 형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이미 어긴 것이 되고 파기된 것이고 그 계약에 따라서 그는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약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내용을 이행했느냐라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내가 중도금 얼마 주고 잔금 언제까지 주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단순하게 제사 드린 것으로 계약을 이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 할지만 그것은 위선적 경건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았다,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남편을 버리고 음행한 여인처럼 언약을 깨뜨리고 음란에 중독된 자처럼 더러워진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11절에서도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하고 있어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이 정해졌다. 추수한다라는 구약에서 때로는 긍정적인 표현도 많이 나타나지만 나중에 심판의 상징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도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 때문에 그걸로 타산지석을 삼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떼지어 누락질하며. 자, 치료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죄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그것마저도 뿌리치면서 완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병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국의 수도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그 악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의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6장 5절에도 보세요. 지난해에 봤지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을 쳐서 그들을 부셔뜨려서 좋지 않은 것을 부셔뜨리고 정말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심판이 더욱더 확정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사랑의 손을 뿌리치고 엉뚱하게도 애굽과 아수르로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더 멀리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요. 그들은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예배 드렸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 드렸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다 용서해 주셨겠거니 자신과 여호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제사와 자신들의 예배에 하나님은 종속되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는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이 일시적이고 위선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나안 신들을 찾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간단했기 때문에, 간편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념치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도 도둑질이고 밖으로 나가도 노략질을 하는, 떼지어서 그냥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너무나 이렇게 무력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죄만 회개한다면, 또 교회만 나간다면 자신에게 있는 죄는 자동으로 다 용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저거 맨날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짓 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말해보기도 하셨죠, 혹시? 그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맨날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면서 교회 가서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교회에 완전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명하고 둘러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분처럼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바로 그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짓을 할까? 2절에 보면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치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만 보시고 밖에서 내가 뭘 하시든지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만 보고 자신이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기 본성의 욕구대로 따라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제사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나와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 바쁘셔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예 인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그들이 그러한 노략질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자 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라고 하는 기준조차도 모호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삶에 선악의 표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은 것은 선이고 자기한테 나쁜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도, 그런 기준 자체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버리고 그 불법을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살든 가정에서 내 아내하고 살든 내 자식들하고 살든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살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삼자 관계에 의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범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